조선 교회로부터 파견된 이 두 교우는 그들이 겪은 가혹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두 순교자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두 순교자가 얼마나 고귀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법정에서 어떤 대답들을 했는지, 또 그들의 순교 상황이 초대교회의 순교 상황과 얼마나 비슷했으며 순교한 이후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교우들은 저에게 두 순교자의 피가 묻은 수건을 주며 자세하고도 생생하게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과 함께 하늘을 우러러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순교자의 고귀한 피는 조선 교우들과 조선 교회의 새로운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가 세상 번뇌야 은혜 말씀 들어보소 지방이 하늘을 믿고 나라를 믿네. 완주 초남이 성지는 1784년 호남의 천주교가 시작된 곳으로 복자 유한검과 그 일가의 생가터가 남아있는 곳이다. 유한검 복자님은 호남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조선 천주교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유한검 복자님은 모계를 통하여 권철신과 일족일 뿐만 아니라 이종 사촌인 윤지충을 통해 이벽, 이승훈, 전약정도 인척간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천주교의 창설기인 1784년 늦가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초남에 돌아온 유한검 복자님은 알게 된 천주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집안에서나 마을에서나 지역에서 사랑과 평등과 나눔의 생활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덕망과 가르침과 실천에 가마에 든 사람들이 천주교를 알게 되었고 호남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수고가 많구려. 1801년 신유박해 때 전라도에서 체포된 200여 명의 신자 대부분이 유한검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 그의 영향력은 컸다. 초남이는 모두가 함께 먹고 사는 일종의 신앙 공동체였다. 초남리 신앙 공동체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냐? 한솥밥 공동체예요. 뭐 가족 공동체도 아니에요. 가족 누구도 아니에요.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거예요. 머슴 종들이 노비들이 한 울타리에서 한 손밥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회가 신분 사회니까 종과 주인 관계를 싣지언정 실제로는 형제자매로 살아. 천주교 안에서 신분 계급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형제 한 자매예요. (2018년부터) 4년 동안 초남이 성지에서 사목한 김성봉 신부는 초대교회의 어리서린 이곳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싶었다. 근처 땅을 매입하고 시설을 정비하며 공들여 성지를 가꾸는 동안 끝까지 손대지 못하고 남은 곳이 바우백이었다. 부임한 다음 해부터 이제 생가터 경당이 좁아서 이제 성당을 좀 재확장하고 그러다가 생가터 앞에 폐가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리당도 십자가기를 조성하고 또 교리당 건물을 이렇게 또 정비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제 바우백이로 가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길이 없었고 또 봉분 아래 아무것도 없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하다가 이제 그때 요셉성에 메달이 있어서 메달을 던지면서
이곳이 성지다운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우베기는 신유박해 때 순교한 유한검 일가가 묻혀있던 곳으로 땅을 매입한 일본인 소유주의 요청으로 유한검 일가의 유해는 일찌감치 전주 치명자산으로 옮겨졌다. 남은 봉분 아래에는 누구의 유해가 있는지 오직 빈 무덤뿐인지 알 길이 없었다. 2000년대 초반 초남이를 처음 성지로 개발한 김한철 신부는 바우베기에서 상대적으로 큰 3개의 무덤 앞에 작은 십자가를 세우고 무덤들 가운데에는 큰 십자가상을 세웠다. 이곳에 3개의 아주 귀한 무덤이 있다는 주민 주산희 씨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그 뭐 유한검 무덤 빈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죠. 유한검이라고 다 치명계산으로 옮겼으니까 이것은 그냥 기념으로 이렇게 묘를 남기는 거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는 전부 유한검 가족묘로 생각을 했죠. 내가 왜 거기다 그 십자가를 꼭 세워야 주고 싶으냐면은 무덤 자리라고만이가 아니라 바로 거기가 묻었던 자리는 바로 유한검의 피가 흐려져 있고 유한검의 살이 거기에 썩혀져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더 저렇게 들기 때문에 무덤을 소중하게 제가 생각을 해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귀한 땅 바우베기를 김성봉 신부는 꼭 성지로 확보하고 싶었다. 국가 소유가 된 무연고 무덤터를 매입하기 위해선 봉분만 남은 빈 무덤일지라도 정식으로 공시와 발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왠지 계속해서 이곳을 이제 사야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곳을 사서 제대로 개발을 해야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것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비 작업이 시작됐다. 바우베기에 남아있는 10기의 무덤 중 후손이 나타난 2기는 작업에서 제외됐다. 남쪽 끝에 있는 10호부터 무덤 번호의 역순으로 파묘가 진행됐는데 2기를 작업하고 8호에 이르렀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 백자 제기 접시 2점이 접시면이 포개져 세워진 상태로 수습된 것이다. 3호와 5호 무덤에서도 백자 사발이 발견됐다. 거기엔 글이 적혀 있었다. 네, 미사가 끝나고 이렇게 휴대폰을 봤더니 이제 사무장 형제로부터 문자가 왔더라고요. 함자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자가 적혀진 사발 그릇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이 성명 보로, 세례명이 바오로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으로 시선을 향했더니 송명지충, 세상 이름은 지충이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던 윤지충 순교복자와 한자가 같았어요. 왜 여기에서 이분 인적사항이 적힌 그릇이 나왔을까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장에게 멈추라고 하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제 뛰어가는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김성봉 신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게 됐는데 하느님께서 찾아주셨구나. 하느님께서 또 지켜주셨구나. 이게 하느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바로 김지도 신님께도 전화드리고 주교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또 함께 가게 됐습니다. 김진소 신부는 전국 팔도를 누비며 천주교 관련 사료를 수집하는 데 반백년을 바친 교회사 전문가다. 1973년부터 바우베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했지만 유한검 일가가 이장전에 묻혀있던 곳이라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따로 근방에서 순교한 윤지충과 권상현의 흔적을 찾아 그들의 고향인 막현리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수년 동안의 노력에도 성과가 없었다. 그렇게 헤매면서 43년이 지났죠. 그러다 바오베기에서 찾았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뛰어갔죠. 그 가서 보니까는
제가 1980년 후반부터 보았고 1995년에는 거기 와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설명까지 들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묘들이 윤지충, 권상현, 윤지연의 묘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당시 기록인 그 사학지만 매어 달려 있을 때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서 결국은 그랬어요. 이건 내가 우리들이 찾은 거 아니다. 하느님이 찾아주셨다. 왜? 전유 교고민들의 마음이 간절하니까. 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느님이 찾아주신 거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교구장 김선태 주교도 한 걸음에 달려와 초남이 성지에 모셔진 유해를 확인했다. 아유, 제가 이제 김동원 씨한테 이야기 듣고 막 전율이 일어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달려왔어요. 아, 하느님께서 이 사순절에 또 김대건 그 희년 신부님 민년에 주신 아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급히 정밀한 추가 수습과 유해 확인을 위한 절차가 논의됐다. 이영춘 신부와 김진소 신부가 그 책임을 맡았다. 차후 논란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진정성 확인 절차도 밟기로 했다. 이제 유해가 발견되고 나서 주교님도 기뻐했고 모두가 기뻐했지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진정성 확인이죠. 그래서 주교님께서 고고학 교수님, 또 해부학 교수님, 또 관련 신부님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1년 전 2020년에 진산에서 윤지충, 권상현 이분들의 묘로 추정되는 곳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 고고학적인 그런 부분, 또 해부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좀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고, 교회 안팎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유해 발굴과 정밀 감식을 진행할 전문가가 투입됐다. 현장 조사는 꼬박 사흘에 걸쳐 이루어졌다. 관이 있던 구덩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유해를 비롯한 각종 출토물을 정교하게 수습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다른 현장과 달리는 여기는 일단 이장하고 복토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어느 분묘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미 부서진 상태이긴 했지만은 본래 이 무덤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그 관이나 또는 다른 시설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호와 5호에서 출토된 지석의 기록이 1차적인 단서였다. 윤지충 복자의 묘지에서 나온 사발에는 성균 생원, 그러니까 성균관의 생원으로 등록된, 그러니까 생원시에 합격한 분이라고 되어 있고, 윤공지묘, 이제 윤 씨의 묘다. 그리고 송명, 세상의 이름은 지충이다. 성명은 세례명을 나타내는 것인데 보록, 바오로의 한자 표기였습니다. 그리고 자는 우용이고, 기묘생, 토끼띠, 윤지충 복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관은 해남이고, 권공묘제좌, 그러니까 권 씨의 묘는 좌측에 있다. 권상현 복자의 묘는 좌측에 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한 분을 찾게 되면 나머지 한 분도 찾을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상현 복자의 유해 사발에도 역시 57년 10월 12일에 묘지를 썼다고 되어 있고, 학생,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보통 일반 유학자라는 뜻이죠. 권공지묘, 권 씨의 묘고, 휘, 상현,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상현이다. 그리고 자는 경삼, 신미생, 역시나 권상현 복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본관은 안동이고,
여기도 윤공묘 제우 윤지충 복자예묘가 오른쪽에 있다. 서로 좌측에 있다, 우측에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 특별한 내용입니다. 출토 유물의 탄소 연대를 측정하고 묘를 조성한 방식과 나무로 된 관의 성분을 분석해 무덤의 조성 시기도 밝혀냈다. 3호하고 5호 경우는 간지명이 있고 묻힌 시기와 돌아가신 날까지 전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8호 경우는 그게 없이 추리가 담겨져 있는 그릇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연대는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심증은 있지만은. 근데 다행히 세 군데 모두 다 목관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카본 연대 측정을 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그 세 군데 다 같은 소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연대도 대체로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다만 8호 경우는 그 상태가 약간 다른, 명문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윤지연과 같이 능지처사에 처해진 유한검은 무덤에서도 마찬가지로 추류가 나왔고, 그리고 무덤 양식도 그렇고 그 추리를 담은 그릇의 형태도 유한검 일가의 그 유해가 담겨져 있었던 거기에서 나온 그릇과 같은 시기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연대는 대체로 1800년대를 중심으로 한 것과 같다. 그래서 그 탄소 연대 측정 방법이나 아니면 간지명이나 유물의 형식이나 이것으로 따졌을 때 세부는 거의 같은 시기였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윤지연의 경우는 약간 서두른 느낌이 있고, 그리고 조금 뭐랄까요, 노동력이 좀 적게 들었다 할까요? 아니면 좀 급하게 매장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개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의 분석 결과는 지석이 밝힌 묘지 조성 연대와 일치했다. 8호 무덤은 3호, 5호보다 다소 늦은 시점에 조성됐다는 것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 무덤들의 주인 윤지충 권상현은 누구인가? 8호 무덤의 주인으로 밝혀진 윤지헌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떤 관계였나? 각기 다른 시기, 이들을 누가, 왜 여기 바우베기에 묻은 것일까? 기도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신앙을 이유로 조정에 의해 최초로 죽임을 당한 순교 복자 윤지충은 고산 윤선도의 6대 손으로 정약용 형제와는 고종 사촌간이며 권상연과는 내외 종간, 유한검이 이종 사촌이다. 조선에 처음 서학을 소개한 이승훈, 이벽과도 인척관계로 얽혀 있으니 이들 일가는 초기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 교회 전부 연관이 이벽에서부터 이승훈까지 전부 정약용을 통해 가지고 윤지충과는 인척 관계를 형성해요. 당신은 학연과 혈연으로 천주교가 전파됐으니까 당연한 구조죠. 그리고 윤지충하고 특별히 정약전 어른하고는 참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들이 천주교회를 접하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윤지충에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창설 전후에 아마 교회가 창설할 그 무렵에 이미 윤지충은 정약전을 통해서 천주교를 알게 되지요. 정약용 형제는 1784년 겨울에 세례를 받았고 윤지충은 정약전으로부터 신앙을 권고받고 이를 유한검에게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윤지충이 옥중에서 쓴 공술기에는 이 과정이 조금 다르게 적혀 있다. 개묘년 봄 저는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한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명례방골에 사는 중인 김범우의 집에 우연히 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두 권의 책을 보게 됐는데 하나는 천주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칠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훑어보면서 천주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하늘과 땅과 천사와 인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란 걸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됐습니다. 1784년 가을에 김범호 집에서 집회를 하는데 윤지충이 거기에 참석하러 갔다가 거기서 천주시리와 칠극이라는 책을 가지고 빌려와서 집에서 2년 몇 개월을 공부를 해서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정약전을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정약전이라는 분이 대과 시험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윤지충 입장에서는 내 고종사촌 형의 전도를 막을 수는 없구나 해서 빼놉니다. 법정에서 세상에 다 알려진 김범의 집을 얘기하고 김범의 집에서 천주시리와 칠극을 빌려왔다는 거죠. 윤지충은 천주교를 알게 된 후 바로 세례를 받지는 않았다. 고향 진산에 머무르며 홀로 교리를 연구했다. 뼛속 깊은 성리학자였던 그가 이 시기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 책을 받아가지고서 2년 몇 개월 동안 뭘 했느냐. 윤지충은 그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지식을 탐구한 게 아닙니다. 이 책의 말씀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세월을 보낸 거죠. 공부 방법은 그겁니다. 천주시리를 읽는데 활자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하느님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듣는 쪼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그냥 지도서를 읽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마주보고 바치는 기도. 이건 형식일 수가 없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거의 마치고서는 정약전을 찾아가지요. 형님, 이 천주교가 무엇인지를 얼추 알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것이니까 형님이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거든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정약전한테 마저 교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승원한테 세례를 받고 돌아오죠. 1787년 세례를 기점으로 윤지충은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양반으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세속의 가치를 넘어 하느님 가르침대로 살았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켰고 어머니 권씨 부인과 동생 윤지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형제는 일찍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를 지극한 사랑으로 섬겼다. 특히 윤지충으로는 이분의 믿음살이를 시작부터 천주교 입교한 과정부터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일생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리고 참으로 이분이 첫 번 순교자라는 게 천만다행이구나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총이구나. 왜? 아주 깊고 단단한 신앙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넷째 기능으로는 부모에게 한 동네 살던 권상현도 외사촌 동생인 윤지충에게 교리를 배우고 유한검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조용히 신앙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렇게 4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윤지충 형제를 키워낸 권씨 부인이 사망한다. 그녀는 장남인 윤지충에게 천주교식 장례를 부탁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따랐으나 이것이 화가 됐다. 진산 사건은 1791년에 일어납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1784년도에 창설이 되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7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 한국교회는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양반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을 지향하면서 교리서를 한글로 번역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성직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러나 그 성직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는 불가능한 거니까 임시로, 이 임시라는 말을 그 당시에 한자어로 권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권세권자의 길도자입니다. 권도 신부를 만들자 한 거가 신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도 성직제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구베아주교에게 사람을 또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평신도가 성직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천주교리에 합당한지를 묻는 조선 신자들에게 북경의 구베아주교는 모두 불가하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양반층을 중심으로 신자들이 동요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 질서에 반하는 일이었으며 목숨을 건 선택이었다. 말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북경에서 말씀하신 건데. 많은 이들이 결국 신앙을 버렸다. 그래도 조상 제사는 우리의 풍습입니다. 조선 왕조는 성리학을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가지고 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조선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했던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법으로까지 생각을 했던 건 충과 효에 대한 규정입니다. 원래 조상 제사는 조상에 대한 효심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 효심을 표현한 걸 거부를 한 건 당연히 불효였기 때문에 불효자의 경우에는 극형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법 규정이었고, 또한 당시 지배층의 법 감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권씨 부인이 사망한 것이다. 윤지충은 어머니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효성을 다해 예를 갖추고 조문을 받았지만 교회법에 따라 신주를 불태웠고 음식을 차리지 않았다. 장례에 참석한 친척들은 충격을 받고 이 일을 주도한 윤지충과 권상현을 즉시 관아에 고발해버렸다. 제사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피신했던 두 사람은 숙부 윤증이 대신 붙잡혀가자 곧바로 자수한다. 답답할 뿐이로다. 자네들은 지금부터 진산 관아에서 1차 신문을 받은 윤지충과 권상현은 상급기관인 전락 가명으로 압송되어 다시 전락 관찰사의 문초를 받게 된다. 그만큼 사건의 파장은 컸다. 조정의 눈이 온통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네, 다시 한번 묻겠다. 네 부모가, 아니 네 임금이 너에게 그 천주를 버리라 해도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이놈들은 참으로 부모도 모르고 임금도 모르는 놈들이구나. 아닙니다. 저희는 부모도 알고 임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나 그분들 역시 천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봐라, 다시 차라. 매우 혹독하게 차라. 이놈 입에서 천주란 말이 다신 흘러나오지 않게 치고 또 쳐라. 죽을 때까지. 예.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네 대요. 조정에 선 연일 사학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신주를 불태우고 부모의 시신마저 내팽개쳤다니, 이어치 하늘과 땅 사이에 단 하루라도 함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상의 혼이 깃들여 있는 그 소중한 신주를 불태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배층들의 입장에서는 성리학에 기반을 둔 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신주를 불태우는 것은 곧 묘를 발굴해서 시체를 꺼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을 시켜서 윤지충 범상년을 사형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효자 가문에 충신이 난다고 봤던 상황에서 효자의 기본인 효도를 실천을 안 한다면 국가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는 충이라고 하는 개념도 위태로워진다고 파악을 한 결과로 그들은 죽어야 됐던 것이죠. 참수형이 결정되고 형이 집행되기까지 채 한 달을 넘기지 않았다. 죄인 윤지충을 한때 성균관 성사생이었습니다. 천주교인에 대한 첫 순교의 칼날이 윤지충과 권상현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번뜩이며 날았다. 1791년 12월 8일 신시에 벌어진 일이었다. 초남이 성지에서 발견된 유해 중 3호, 5호, 8호에서 발견된 유해는 전북대학교 송창호 교수의 주도로 감식이 이루어졌다. 나머지 무덤에서 수습된 유해들은 비교적 최근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제외됐다. 해부학 자세를 기준으로 재배열된 뼈들은 그 주인의 삶과 죽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유해의 그 뼈의 골 밀도라든지 또는 이제 그 치아를 가지고 유해가 사망 당시에 그 나이를 추정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뼈의 길이를 측정해서 뭐 키를 갖다가 신장을 측정한다든지, 또 이제 CT 촬영을 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유해가 좀 이렇게 소실이 되거나 또는 나중에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CT 또 촬영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이 Y 염색체를 이제 저희가 뼈에서 축출을 해서 유족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실은 가장 핵심적인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감식 결과를 종합할 때 초남이 5호의 유해는 키 166cm 전후에 29세에서 39세 사이의 남성. 해남 윤씨 친족들과의 동일북의 혈연이 확인됐으며 묘지에서 발견된 사발지석과 5번째 목표의 외상으로 미루어 볼 때 1791년에 참수형으로 순교한 복자 윤지충 바오로로 추정됐다. 초남이 3호 유해는 키 153cm 전후에 31세에서 41세 사이의 남성. 안동권 씨 친족들과 동일북의 혈연이 확인됐으며 묘지에서 발견된 사발지석과 묘의 조성 시기, 위치로 미루어 볼 때 1791년 참수형으로 순교한 복자 권상현 야고보로 추정됐다. 초남이 8호 유해는 키 164cm 전후에 27세에서 37세 사이의 남성. 5호 유해와 동일북의 혈연 관계가 확인됐으며 묘지에서 발견된 제기 접시와 묘 조성 시기로 미루어 볼 때 1801년 능지 처참형으로 순교한 복자 윤지연 프란치스코, 즉 윤지충의 친동생으로 추정됐다. 이런 유해를 이제 감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추정한다든지 신장을 추정한다든지 또는 성별을 구분한다든지 또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그 방법들도 좀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유해 감식한 그런 절차가 하나의 그런 그 표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유해에서 특히 참수형을 당한 예기 손상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또 능지처사형을 당한 그런 손상 부위가 발견됨으로써
법의학자 또는 체질인류학자 또는 우리 그 역사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 친족들의 유전자를 저희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족보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200년 이상이 된 유해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이렇게 신원을 확인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거의 아마 없는 그런 첫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타로 무덤의 주인공 윤지헌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필사하던 책이네. 형 윤지충을 통해 천주교를 알게 된 윤지헌은 처음엔 천주교를 이단으로 생각해 이를 권하는 형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예? 믿는 거. 하지만 계속된 형의 권유로 마침내 신앙을 받아들였고 1789년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윤지충이 처형된 후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었던 윤지헌은 진산에서 30리쯤 떨어진 저구리로 거처를 옮겼고 신자들이 이른바 대박 청례 운동을 추진할 때 밀사를 천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지충 목자, 권상현 목자 이분들이 첫 피해 순교자잖아요. 그분들이 순교하고 난 뒤에 모두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서양 선교사 신님들을 모셔오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한검 목자, 또 윤지헌 목자, 또 유한검 목자의 동생인 유광검 이런 분들이 이 호남 지방에서 중은모 신부님의 권고를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박청례 운동, 그것은 단순히 그냥 서양 선박을 청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신앙생활을 이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서양 사절단이 왔으면 좋겠다는 사절단을 청하기 위한 운동이었죠. 거기에 윤지헌 목자는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했었고 또 자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 그리고 밀사를 파견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1801년 신유박해 때 유한검 복자와 함께 그 죄가 무거웠기 때문에 능지처참을 당했던 것입니다. 윤지충과 권상현의 죽음을 목격한 신자들에게 순교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다. 언제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순교자들의 죽음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참수된 윤지충과 권상현의 목은 5일 동안 거리에 효수됐고 처형 9일 만에야 왕명에 의해 시신 수습이 허락됐다. 그런데 엄동설안에도 시신이 상하지 않고 부드러울 뿐 아니라 흘러내린 피조차 얼지 않았다. 교우들은 순교자의 피를 수건에 적셔 나누어 가졌다. 교우들은 의사가 단념하고 다 죽게 된 어떤 사람이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목판을 담갔던 물을 마시고 즉시 나았다는 말을 하였고, 또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피에 적신 수건을 만지고 나았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허약한 믿음을 굳세게 해주었고 또한 적지 않은 외교인들을 신앙으로 인도했습니다. 기적은 순교자에 대한 거룩한 공경과 그 영광을 자신도 누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랐다. 1801년 유한검 형제와 윤지헌도 첫 순교자들을 뒤따랐다. 대대적인 박해로 중우모 신부를 비롯한 교회 내 지도급 신자들이 거의 체포됐고 교회 조직은 완전히 무너졌다. 유한검과 윤지헌은 전주 남문 밖에서 능지처참형으로 순교했다.
유한검의 나이 45, 윤지헌은 38이었다. 두 순교자의 가족은 함께 순교하거나 각기 다른 곳에 유배되어 어린아이까지 노비가 됐으며 가사는 몰수됐고 그중 유한검의 집은 완전히 헐어 없앤 뒤 그 터를 연못으로 만드는 타가 저택이 되었다. 믿음의 대가는 처참한 멸문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기쁘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죽음마저 이기게 했을까? 하느님을 부모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배반할 수 없는 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의 설정이죠. 하느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어도 좋다고 그 당시에 양반들은, 그리고 그 당시 양반의 문화를 이제 좋게 보았던 많은 일반 평민들 경우에도 의리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천주교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점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신분 계급과의 성차별의 관계는 태어나서부터 무덤에까지도 계속됐던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처럼 존귀하다고 그래서 영혼을 가진 거는 정말 우리 신앙을 통해서 새 천지가 온 거죠. 아, 언젠가는 초록같이 쓰러져 죽을 인생, 이 세월을 마치고 나면 그 영원한 하느님이 영복의 나라가 있다니 꿈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고단해도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있으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희망이 매일 생활을 하는 삶의 맥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형당한 천주교인의 시신은 수습이 어려웠다. 친족은 물론 이웃의 철저한 배척을 받았고 남의 시선을 피해 교우들이 거두어주면 다행이었다. 그렇다면 초남이 바우베기에 묻힌 순교자들은 누가 어떻게 여기에 모신 것일까? 윤지충과 권상현은 1791년 12월 8일 순교했으나 무덤에서 발견된 백자 사발은 초남이 무덤의 조성 시기를 1792년 11월 25일로 증언하고 있다. 처형 9일 만에 거두어진 두 사람의 시신은 1년여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 윤지충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인 대신 연한의 씨는 40여세의 나이였어요. 13살 먹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분들의 유해를 치울 거예요? 달래 교회사에 보면 친구 친족들이 와서 치워줬다고 그러는데 바로 바위베기에 모시진 못했지요. 왜냐? 삼엄하지요. 그 제2의 대단히 위험한 추정입니다만 우선은 공동묘지에 가매장 해뒀지 않겠는가. 특히 355 같은 경우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당시 장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매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55 경우도 시기를 서두르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대체로 관을 썼다든가 추리를 사용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것은 아마도 그 이 지역에 있었던 유한검 일가를 중심으로 했었던 집단들과 맥을 같이 하는 분들, 그런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었고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 무덤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의 존재에 대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들 간에는 아마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무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있던 분들을 목숨을 건 아마 그런 의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지헌의 묘소에서 발견된 사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 정확한 매장 시기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윤지헌을 이곳에 매장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친형인 윤주춘 곁에 아우를 묻은 것이다. 남의 눈을 피해 순교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사발을 묻어 후대에 이들의 행적을 전하고자 했던 이들. 그들은 이 무덤의 인물들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천주교 전주 교구장이신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께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무덤. 230년간 숨죽이고 있던 순교자들의 유해가 세상에 드러났다. 송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 교구는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세 분의 순교 복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이에 본인 김선태 주교는 이 유해들이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주춘 파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연 프란치스코의 유해라고 선언하며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크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나큰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선물은 선물로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간직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자랑스러운 순교 복자의 유해를 정성껏 공경합시다. 이 유해 앞에 머물러 기도하며 이 유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순교자의 모범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호남 교회사 연구소 순례문화연구회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옛 교우촌길을 따라 걷는다. 박해시대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 몸을 감추며 걷던 사제의 길이요. 형장으로 끌려가던 순교자들의 길이다. 형장에 가서 어떤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삶 자체도 사실은 목적은 하나잖아요. 목적은 하나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주 교구가 7성인과 24위 복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느님의 종 이렇게 30몇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초남이 성지를 중심으로 바우베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금 전주교회에 있는 모든 본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이렇게 모이자. 우리가 정말 이 전주교구의 시작인 이런 초남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첫 순교자들이 계신 바우베기에 모여서 정말 일단 순례대로 기념을 하자. 무슨 부대 다른 행사도 있고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휴가를 좀 내서 거기 발굴 작업원에 갔어요. 이렇게 막 쪼그리에 앉아서 이렇게 유해하고 또 머리카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조그마한 유해들도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하니까 그래도 제가 뭔가는 좀 했구나.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리고 이런 큰 선물을 주신 거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그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권상현 성당에 성물을 제작한 정미연 작가에게도 복자들과의 만남은 뜨거운 체험이었다. 일단은 제가 그 몸이 힘든 와중에도 그 프로젝트를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였던 첫 번째는 순교라는 그 타이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순교라고 하면 다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맞이하는 그 순간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선물로 오신 그분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는 선물을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상에 계신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지,
그래서 두 복자에 대한 성상을 만들 때 한 분은 윤지충 복자께서는 그 비둘기들을 통해서 성령의 비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우리가 띄우고 싶은 편지를 전달해 주시던 분의 역할, 또 권상영 복자께서는 천상에서 깊이 기쁨을 누리시고 계신 그 평안함, 그 얼굴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몸이 막 그런 큰 일을 이루어낼 만큼 몸이 좋지도 않았는데 기적과 같이 모든 게 이루어졌고, 또 처음에 제가 그 성수대를 만들 때 이 손이 이 흙을 만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야 할 손이 이렇게 뼈가 굳어버리고 혹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아픔 속에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음속으로 그래 이것도 봉헌하자.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내 삶 안에서 권상영 성당이 내 몸 깊숙이 인장이 되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것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표정을 그리는 또 만드는 그 순간순간 어떤 교감이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들의 거룩한 유해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 한국인 첫 사제가 태어난 지 200년 되는 해, 이 땅에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초남이 그곳에서 뜨거운 믿음이 되살아나 꿈틀대며 숨을 쉰다. 그들은 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로 한 것일까? 내가 과연 신앙의 어떤 근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즉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하느님 사랑에서 기인된 존재인데 그 하느님 사랑에 충실할 때만,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만 지금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는데, 이 순교자들의 유해를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삶의 신앙의 근본에 충실한가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렇게 첫 순교자들과 윤지연 순교복자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의 본질에 더 충실하라는 하느님의 초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때도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사와 같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성사인데, 어쩌면 이 윤지충 권상현 이분들의 묘와 유해는 하나의 성사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신자들이 또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진리가 정말 있고 정말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또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강하게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그분들의 유해를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마음과 믿음살이에 더 가차해 가고 싶은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라는 것.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말씀을 그저 하는 책의 위에 이르지 말고 나한테 지금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얘야 이것을 하거라,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살아야지 않게는 호소는 하느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복자로 만든 거가 최종 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나 복자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그 죽음의 의미를 자기의 삶과 연결을 시켜서 자신이 현실에서 순교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발견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2021년 3월 11일에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선물은 선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과제가 주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순교자들의 유해를 만나도록 주신 선물에도 반드시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과제는 순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느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바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면
우리는 세상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고 또 세상마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증거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Beatissime Pater Paulum Iungichum et centum viginti tres socios 새로 태어난 이 조선 교회는 태어나자마자 박해의 폭풍우를 만났지만 순교자들이 흘린 피와 증거자들이 보여준 덕행으로 더욱 굳건해졌으며 마치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의 모습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이 모범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다면 우리는 순교자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간직했던 그 숭고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자 윤지충 파오로, 복자 권상현 야고보,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온다. 하늘에는 천주인데 부모에는 부도고 임금에는 총성원에 삼가오륜 지켜가자. 천주공룡 뜸일세 내 몸은 죽어져도 영혼 남아 공공거리 세상 만일 내 말씀 들어보소. 집안에는 어른이